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문 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용사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서울연회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이 목사님이 그 학원 복음화 협의회라는 곳에 이제 관계가 있어서 한 자료 하나를 이렇게 받게 됐는데요. 이제 그 자료에 따르면 청년 우리 복음화율, 한국의 복음화율이 14%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목사님이 그러셔요. 참 고무적이네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14%라는 것이 이제 그 2단까지 포함된 숫자다라는 얘기죠. 천주교는 5%고 불교는 4% 정도 되는데 안 믿는, 이제 믿음이 없는 청년들한테 앞으로 어떤 종교를 선택할 거냐라고 이렇게 물었던 질문에 충격적이게도 불교가 40%, 그래, 불교를 40%의 청년들이 앞으로 종교를 선택한다면 불교를 선택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대답했다라고 하는 얘기죠. 우리는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제 중앙일보 기사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대문짝만하게 아주 전면 그 기사로 어떤 기사가 실렸냐면 몰몬교 선교사에 대한 얘기가 실렸어요. 그런데 얼마나 그렇게 그 몰몬교 선교사를 아름답게 미화해서 그렇게 인터뷰를 해놨던지요. 보니까 그 몰몬교 선교사는 하버드 로스쿨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법률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인데 청년 시절에 한국에 와서 한 2년간 선교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터뷰를 하면서 그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제 굉장히 몰몬교를 멋있게 느끼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도록 기사화했어요. 우리가 이 시대를 조금 읽을 필요가 있는데요. 최근에 교회에 관한 기사는 성공의 신부님이 윤석열 대통령 비행기가 추락해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기사는 너무나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기사가 나와요. 그래서 성공해서 당장 그분을 제명 조치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교회에 관한 기사는 이런 기사들이에요. 그런데 이태원 참사에 관한 그러한 기사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누가 49제 한다, 이런 얘기들,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나오죠. 그러나 교회에 관한 기사는 긍정적인 기사가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음 세대에 대한 이 다음 세대가 이 교회에 관해서 가지는 그 마음이 교회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시대적인 풍조 속에 우리는 이제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때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공중권세 잡은 이 마귀의 이 세력이 힘을 잃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예수님의 이름 붙잡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시금 세상을 향한 영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가 다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고 기도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의 직분자들이 은혜를 사모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은혜 받아서 다시금 복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제는 흔들림 없이 딱 중심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목회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기도는 안 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게 문제다라고 제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다 해봤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 다 한 게 문제라는 겁니다. 기도만 안 했다라고 하는 거죠. 가만히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서서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제 인생의 전성기가 언제였는가라고 보니까
순간순간 기도할 때였어요. 걸음걸음마다 기도하고, 모든 만남 속에서 기도하고, 만남의 축복 달라고 기도하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열심히 살 때는 방황했어요. 열심히 살면 살수록 오히려 더 방황했어요. 더 공허해지고요.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저는 목회밖에 모르고 교회밖에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돈 생기면 뭐 하십니까? 많은 분들 돈 생기면 옷 사고 돈 생기면 여행 갈 생각하잖아요. 저는 돈 생기면 헌금할 생각합니다. 제 첫 번째 그 과외했을 때를 잊지 못해요. 대학교 1학년 때였는데 당시 돈으로 과외해가지고 한 달 과외비를 30만 원을 받았습니다. 30년 전에 과외해가지고 30만 원을 받았어요. 뭐 적은 돈 아니죠. 그 돈을 가지고요, 나와가지고 아파트 앞을 지나가다가 한 구걸하는 사람한테 30만 원을 다 줘버렸습니다. 제가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참 어리석죠. 그래서 목회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뭐든 열심히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뭐만 안 했어요? 기도만 안 한 거예요.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 정말 이제 열심히 살았다면 이제는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제자들이 뭐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비방했잖아요. 정죄하고 비판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 한복판에서도 예수님 따랐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다 그랬는데도 겟세마네 동산까지 쫓아갔어요. 근데 뭐만 안 했어요? 제자들이요? 기도만 안 한 거예요. 누가복음 오늘 22장 45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여기 보면 제자들은요 슬픔으로 인해서 잠들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왜 그들이 그렇게 슬퍼했을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다니까. 그들이요 예수님도 쫓아왔어요. 그리고 그 많은 비난과 비판 앞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가난에도 동참했어요. 겟세마네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안 했어요. 기도 안 하니까요.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다 그러니까 너무 슬프잖아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22장 4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뭐하라고요? 기도하라 하시니라. 여기 잘 보세요. 제자들이 다 했어요. 예수님 쫓았어요. 아주 열심히 주님과 함께 그 예수님의 제자됨의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안 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일어나 기도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너무나 쉽게 좌절하는 거예요. 실은 어떤 사람은요 별것 아닌 일에도 너무 쉽게 좌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작은 일에도 갈대같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바람만 불어도 그냥 낙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날씨만 우중충해도 낙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큰 어려움을 만나도 좌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별것 아닌 그 일에도 그렇게 좌절하는데 어떤 사람은 큰 일을 만나도 좌절하네요. 여러분 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평소의 기도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요 어떤 문제도 담담히 이겨내는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은 삶이 힘든 게 아니고요 실은요 기도를 안 해서 힘든 거죠. 삶이 고달픈 게 아니고 기도를 안 해서 고달픈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을 이기는 힘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22장 39절에 한번 보시면 너무나 중요한 말씀 하나가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기 보면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어디를 가셨어요? 감람산에 올라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이제 감람산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감람산 기도란 뭐냐면은 그냥 늘 기도하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 늘 기도의 자리를 찾고 걸음걸음마다 기도하고, 또 어떤 일 사건을 만나도 기도부터 하고, 또 사람과 대화 속에서도 기도하고, 늘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가 되는 거, 그게 감람산 기도입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어떤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또 우리 앞길을 생각할 때 걱정부터 하고 염려부터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여러분의 삶에 그 모든 문제를 맡기고 감람산 기도를 한번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가 기도의 자리냐면은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기도입니다. 늘 여러분의 삶이 기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셨어요.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셨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늘 예수님이 기도의 자리를 찾으셨고, 예수님은 삶의 전부를 기도로 채우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예수님의 사역의 능력의 비밀은 기도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할 거 다 해봤잖아요. 전도도 해봤잖아요. 뭐 봉사도 해봤잖아요. 다 해봤잖아요. 다 해봤는데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건 뭐냐면 기도해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 따르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이제는 기도하지 않으면요 세상을 못 이겨요. 정말요, 뭐 하나 해보려면 사람들이 그래요. 그거 되냐? 해봤냐? 뭐 이런 거예요. 뭐 이렇게 얼마나 우리에게 절망감이 가득한지 몰라요. 이 시대가요, 성도들조차도요 패배의식이 가득한 거예요. 뭘 하나 해도요 잘할 수 있을까? 뭘 이렇게 새롭게 도전을 하지 않아요. 뭘 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꼭 한 달란트 받은 자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해요. 뭐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는 말은 하는데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하자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요. 다들 그게 되냐고, 이렇게 다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말은 앞서는데 삶이 안 떨어져요. 왜요? 기도를 안 하니까. 이제는요, 저와 여러분이요 해볼 거 다 해봤잖아요. 이제는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새 정말 하나님, 제가 잠자리에 누울 때도, 아침에 일어날 때도, 새벽기도 나올 때도, 또 어디를 갈 때 누구를 만날 때도 요새 계속 속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못하겠어요. 하나님, 해볼 거 다 해봤어요. 하나님, 우리 남대문 환경 아시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계속 요새 감람산 기도를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 같아요. 오늘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러시더래요. 자기네 이제 교회는 당근마켓 전도를 한대요. 그래서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아니 그게 요새 사람들 당근마켓 하면 다 어디서든 몰려오지 않냐고.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했대요. 이 일을 맡을 사람을 일으켜달라고. 그래서 교회에 이제 당근마켓 전도팀이 생겨가지고 전도를 이제 하는데요. 뭐 그 전에 교회 교인들한테 이제 좋은 물건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올려가지고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제 그거를 팔고 이제 하는 일인데, 다들 그거 한다고 뭐 사람이 전도가 되냐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그 전도팀에서 관계를 맺어가지고 전도가 됐는데, 전도돼서 온 사람이요, 그 온 첫날 그냥 예배 시간에 그냥 막 통곡하며 울더래요. 그러면서 그 광경을 보니까 이 당근마켓 전도팀이 막 가슴이 뜨거워져 가지고요, 멕시코 여성분도, 남자는 한국분이고 멕시코 여성분이 애들하고 나와서 전도가 되어지고 많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야, 그렇지, 이제는 옛날에 했던 거 그거 똑같이 이제는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읽고 시대 사람들에게 맞춰서 우리가 어떤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려면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거 기도해야 되겠구나. 뭘 새로운 거 하려고 하기 이전에 정말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힘 달라고, 지혜 달라고, 문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러한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젊은 분들이 이제 하나 둘씩 이제 오니까 이제 동네 맘카페가 있잖아요. 그 맘카페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뭐 별것 아닌데 뭐 리본 하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거 하는 건데 이제 그런 이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뭐 3,000원 이제 입회비 받고서 근데 그걸 열었대요. 근데 사람이 올까 이제 이랬는데 그 예정 모집 인원이 꽉 채워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그거 하나 배우는데 말이죠. 야, 그게 될까 싶은데요. 된다는 거예요. 야,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요. 그래, 이제는 우리 기도해야 되겠다. 정말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 순종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갖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제가 오늘 우리 몇몇 이 서울연회 목회 잘 하시는 목사님들 이제 만나 뵙고서요. 그렇지. 다들 이렇게 어려운 시대지만 뭔가 교회를 세워보려고 그렇게 다들 애쓰고 계시는구나. 나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하지 않은 게 있구나. 기도를 안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이제 정말 기도하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한번 보시면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여기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 원이 아니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요새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루터의 기도를 요새 늘 하고 있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 동안 종교개혁의 그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면서 생각지 않은 어려움들을 계속 겪고 정말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러한 염려와 두려움이 매일같이 그에게 찾아왔다 그래요. 너무 잠도 못 자고 너무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에 이제 사로잡히다가 하루는 밤에 잠을 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 세상 하나님의 거죠. 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거잖아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는 자러 갑니다. 그냥 하나님 맡깁니다. 그리고 가서 편하게 자고 그리고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이 땅 주님의 거죠? 주님의 것이면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맡기고 그리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맡기며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요새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일신교회 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거잖아요. 하나님의 하심을 믿습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신교회를 하나님 맡아 주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새 그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주님의 거죠. 주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 제 인생도 하나님 제 인생 주님의 거잖아요. 내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더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라고 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요새 그 기도 드려요. 갑작스럽게 찬양대 지휘자 이제 못하게 되고 또 뭐가 공석이 되고 또 뭐가 공석이 되고 뭐가 공석이 되고 저도 인맥의 한계가 있고 저도 아는 사람이 한계가 있고 다 그런 건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전에는 숨이 턱턱 막히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지 염려 가득했는데 요새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교회 주님의 거잖아요. 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맡기고 나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 맡깁니다. 하나님의 거잖아요. 기도하는데요. 어떤 마음을 느끼냐면 오늘 여기 43절 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원이 아니고 아버지의 원대로 예수님이 기도하시잖아요. 다 맡깁니다. 내 삶조차 맡깁니다. 죽음조차 맡깁니다. 예수님 기도하시잖아요. 그랬더니 22장 43절에 뭐라 그러냐면 참 저는 이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나타나. 어떻게 하셔요?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다 해봤잖아요. 걱정도 해보고, 염려도 해보고, 닥달도 해보고, 노력도 해보고.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제 맡기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거 아니잖아요. 이 교회 제 거 아니잖아요. 이 세상 우리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맡기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서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힘을 더하더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 힘 얻어야 돼요. 기도의 힘 얻어야 돼요. 기도의 힘을 얻어야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 만만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지 모릅니다. 기도해야 돼요. 이제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께 기도하는데, 여기 누가복음 우리 4장에 22장에 44절을 한번 보시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신 것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한 게 아닙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나서 천사의 도움을 받아 힘을 얻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뜻 이뤄달라고 막 떼쓰고 이게 기도인지 아는데 그게 기도가 아니고요.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순종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진짜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하라고 말씀하시면은 그거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어제 산책을 하는데 아빠 울보래요. 할렐루야. 왜 이렇게 설교 시간에 우네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이렇게 울고 있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나이를 먹었구나.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 자꾸 이렇게 인간의 어떤 감정에 휘말리기보다 정말 하나님 제게 이 일신교회를 이끌어갈 힘을 달라고, 정말 이 어려운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이젠 기도밖에 없구나. 그래서요,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기도해 가게 달라고, 그리고 순간순간에서 기도합니다.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괜히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다니면서 계속 그러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허슨 테일러가요, 선교하다가 병들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낙심이 될까요? 하나님 이렇게 고생했는데, 그런데 내 몸이 이렇게 만신창이가 돼서 하나님 영광 가리게 생겼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는요, 볼펜 하나 이렇게 자기 손으로 들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몸이 만신창이가 됐어요. 자기 침상에서요, 그 조그만한 1인용짜리 침상 밖도 나갈 수가 없는 그러한 육신의 완전 탈진의 상황에 이르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중국 땅, 이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신문에 조그맣게 기도 제목을 요청했어요. 중국 땅을 생각하면은 1분만이라도 기도해 달라고, 1분만이라도.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선교를 감당할 18명의 선교사를 일으키게 해달라고. 그런데 놀랍죠. 하나님이요, 그 1분 기도가 모여져가지고요, 18명의 선교사를 보내셔서 허슨 텔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대신 감당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허슨 텔러가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건강해서
18명의 선교사를 구하느라 열심히 뛰었다면 아마 제 힘으로 이들을 보내서 선교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제가 병상에 있었기 때문에 완전한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내가 건강해가지고 내가 했으면 내가 18명 구해가지고 내가 했다고 할 텐데 그게 아니고 나는 병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에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완전하신 기도의 응답으로 18명의 선교사를 일으키신 기도의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다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감남산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있는 자리, 걸음, 만남, 또 여러분의 잠자리, 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루터의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내 삶 주님의 거잖아요. 내 자녀 주님의 거 맞죠? 이 교회 주님의 거잖아요. 하나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체념하는 게 아니고요, 맡기고 이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음성에 따라 이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의 한 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았듯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또 여러분의 가문과 이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참 요새 은혜 받은 찬양인데요, 충만이라는 찬양인데 혹시 잘 모르셔도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 문제로 충만하고 염려로 충만하고 두려움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입니다.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